안녕하십니까. 신주규 목사입니다. 신주규 목사와 함께하는 잠언 묵상 오늘 77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4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기로 원합니다. 아직도 입추가 됐는데도 아직도 덥고 그러죠.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이 여름 마지막에 감기가 살짝 들어가지고 목소리가 약간 탁하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본문을 우리가 분석하고 잠시 본문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1절은 정직한 자와 악한 자의 흥망을 다루고 있죠. 의인과 악인의 주제는 집과 관련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집과 장막은 평행합니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일반적으로 집은 장막보다 그냥 훨씬 더 안정적이고 더 멋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역설적으로 의인의 장막이 악인의 집보다 더 견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집은 망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절될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겠죠. 반면에 여러분 정직한 자의 장막이 흥한다라고 할 때 그 흥하다라고 하는 것은 싹이 트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 구약시대의 장막, 히브리어 오헬입니다. 오헬. 근데 이 장막 천막은 여러분 유목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개인이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이 번성하여 퍼져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막을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직한 자의 장막이 얼마나 번성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2절은 자기 기만의 종국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지만 그 결과가 사망에 이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방종하게 행하는 자의 그런 결국은 그 행위의 기준으로 가정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말미암아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심판적 보응을 받게 되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혜자는 사람의 판단의 기준이 아닌 여호와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일을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은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세상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웃어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여러분 처음에는 즐거워도 결국에는 슬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인생의 현실에 대하여 비관적인 전망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남들이 보았을 때에 웃을 환경이지만은 당사자는 울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 시작은 즐겁게 시작했지만 끝은 근심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가 인생에서 얼마나 비일비재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14절은 죄인과 의인에 대한 보응입니다. 이런 마음이 굽어 있는 그런 사람이나 혹은 여러분 정말 선한 사람이나 모두 자신이 한 만큼 보응을 받게 됩니다. 모든 일에 사리를 그렇게 분별한 지혜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았던 어리석은 자는 여러분 필경 사망으로 이르는 심판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15절은 신중한 행동의 이로움을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는다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어리석은 자 히브리어로 패티입니다. 이 단순한 자를 말합니다. 그는 어떤
남의 말에 쉽게 잘 속는 자입니다. 즉, 그 마음이 여러분 극히 단순해서 자신의 주관적인 그런 판단 없이 남의 말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쉽게 납득당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는 작은 외적 유혹에도 견딜 수 없겠죠. 반면에 여러분, 슬기로운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는 자신의 행동까지도 비판적으로 생각하며 최선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자의 삶의 결과는 생명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이 말씀으로 세 가지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장막에 싹이 트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집은 부자로 출발했다가 쫄딱 망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재산이 이유 없이 뒤로 새고 앞으로 빠져나가고 옆으로 뛰쳐나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는 사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은 우리 자신을 체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적 바탕에서 신분상 의인이지만은 하나님 없이 사는 현실적 악인으로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삶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 얻어맞고 터져서 만신창이가 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성한 곳이 있다면은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귀가하는 당자처럼 말입니다. 반면에 천막 같은 집에 산다고 해도 정직하게 살고 믿음의 의인으로 살면 어느 날 싹이 트는 바라흐, 흥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만에, 저희 집에서 가까운 그 하만에 가면은 이렇게 아라홍련이라는 게 홍련이 아주 예쁘게 피는 곳이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산성 유적지에 그 씨앗이 묻혀 있다가 약 700년 만에 발견되어서 발화시켜서 예쁘게 살아난 것이 아라홍련입니다. 별 것 없는 천막의 삶이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싹트게 해 주시면은 예쁘게 피어나는 것이겠죠. 여러분, 두 번째는 자기 기만에 빠지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은 자유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착각이란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잘못 느끼거나 지각함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보기에는 바른 길처럼 보여도 착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분열된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의 통치와 그 걸음은 대부분 착각이었습니다. 왕들의 착각은 백성들을 죽음으로 이끌었고 나라를 망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착각은 자기 기만을 가져옵니다. 대부분의 삶에서도 그렇지만 신앙생활에서도 자기 기만에 빠지면 어리석고 위험한 것입니다. 자기 기만에 대한 사전적 의미가 사실과 다르거나 진실이 아닌 것을 합리화하면서 사실로 받아들이고 정당화하는 것이다. 정당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자기 기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가식적 자기 기만의 신앙은 훌륭한 신앙인 척, 그런 신앙을 가진 척 하지만은 착각으로 도배된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착각에서 깨어서 바른 세계관, 바른 가치관, 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기만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착각을 깰 수 있으며 성령의 충만하게 다스림을 받는 것만이 자기 기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기만의 거품은 빼고 성령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절제된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자, 어리석은 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자들이며
유혹에 잘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하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남의 훈계에도 귀가 열려 있지만은 자신에 대해서는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자신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형방 없이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해야 할 말, 해야 할 일을 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플라톤이 절제는 최대의 승리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절제하면서 최선으로 살려고 노력하면은 최상의 그런 결과가 있는 삶과 최고의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칼 힐티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 남에게도 이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절제할 목록은 무엇일까요? 무엇에 절제하고 무엇에 내 자신을 극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할까요? 내 자신 죽이기, 내 자신 절제하기. 이 여름의 끝자락에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 절제하시고 짜증과 스트레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날리시고 행복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번 드려봅시다. 주여, 지금은 죽은 것 같이 미비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언젠가는 희망의 싹이 트게 하소서. 내 자신의 잘못된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를 기만하고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워 주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소서. 절제된 삶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이런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